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넘어 이 땅 가운데 펼치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5절에서 63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5절에서 63절, 먼저 5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앞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죄에 비해서 같은 가나안 땅에 있던 북쪽의 사마리아나 남쪽의 이 소돔은 도리어 의로울 정도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소돔과 또 사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고 두둔하고 자기 백성의 죄는 그냥 덮어놓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또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공의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들이 남은 자라고 해서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의 대가는 사실 완전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실 때는 오늘 읽었던 55절에 세 번이나 반복된 단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도 또 소돔의 남은 자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이 멸망을 경험하지 않은 예루살렘은요, 이와 같은 예언을, 이와 같은 이방에 대한 긍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56절, 5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57절 읽겠습니다.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소돔을 자기랑 같이 묶어서 취급하는 것은, 언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욕이었습니다. 소돔을 아우라고 부르는 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소돔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소돔이란 이름 부르는 것도 아주 부정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소돔이 너 아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소돔이 너보다 더 의롭다 할지 혹은 소돔이 옛 지위를 회복한다 할지 이런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아직 교만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능욕을 받게 될 것이고요.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아람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받을 때 주위 국가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소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멸스러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8절, 59절에 보면요.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소돔의 음란에 대해서 정말 거품을 물면서 멸시하고 증오하고 있지만, 그래서 소돔을 너 아우라고 부를 때 그것은 자존심에 심각한 금이 같다고 생각해서 길길이 날뛰지만, 실상 예루살렘의 모습은 음란과 가증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남편 대신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사랑의 맹세를 멸시하고 배반하고 음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더 심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소돔에 대해서는 이렇게 멸시하고 또 자기와 견주는 것 자체를 모욕으로 생각할 정도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복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의 회복, 소돔의 회복, 사마리아 회복이 있기 전에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거룩이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의 죄, 음행에 대해서 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민감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야 하고, 소돔을 너 아우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 안에 죄가 더 많고 소돔보다 더 크다는 이 지적 앞에서 우리는 남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기에 이전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60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하나님이 사람이시라고 하면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 16장에 나온 그 근본이 부정했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고 버림받았던 그녀 예루살렘을요 왕후로 만들었고 지금까지 또 참아주신 것, 그런데 교만하기 이럴 데 없어서 자기보다 덜 악한 자들은 멸시하면서도 자신은 음란하기 이럴 데 없어서 세상 어떤 장기보다 더 음란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리고 영원히 그 이름도 듣고 싶지 않겠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믿음이, 신실함이 없습니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났을 때에 예루살렘과 맺은 영원한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시는 깨트려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회복하시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의 극치입니다.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언약, 과거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매개로 십계명을 주셨죠. 근데 이들이 율법을 다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값을 다 갚으실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모를 수 없고 안 지킬 수 없는 새 시대를 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가 너무 완전하여서 이 언약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계 이후에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게 되면 예루살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61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십시오. 교만하고 음란한 예루살렘이 철저히 심판받고 이제 회복될 소망이 없을 그때,
회복될 이유도 자격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과거의 언약으로 되돌려 놓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그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예루살렘은 과거와 달리 형과 아우인 사마리아와 소돔을 접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대하는데도요, 마저못해서 내가 이거 접대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겠지, 쟤들하고 어울리기는 싫지만 그래도 나도 뭐 특별히 잘난 거 없으니까 하면서 접대하는 게 아닙니다. 접대할 때에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또 귀찮음을 가지고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접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소돔을 향해서 그렇게 경멸하고, 내가 뭐길래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우월감을 느끼고 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정죄하였던가. 정말 부끄럽다, 정말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접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 예루살렘에게, 여기 보니까 뭐로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딸로 준다는 것이죠. 자녀로 준다는 것이죠. 영적 자녀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면서 접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섬겨도요, 우월감 가지고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하는 것이죠. 섬겨도 사실 그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섬기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죠. 섬기면서 도리어 은혜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섬기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영혼을 맡을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에게 이 소돔과 사마리아까지 자녀로, 영적 자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까지, 정말 경멸하던 소돔과, 아니 경멸 정도를 떠나서 이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이 소돔까지 영적 자녀로 품는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존재를 품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은 모든 영혼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이 같은 변화, 이처럼 겸손해지고 이처럼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품고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변화는 예루살렘이 율법을, 언약을 잘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잘 배워서 그들의 그 성숙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면 우리의 공로고요. 우리의 공로가 있으면 절대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고요. 절대 사람은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언약을 지킨 공로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면서도 도리어 더 감격하고 바울처럼 더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도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절, 6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지킨 행위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호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되어진 이름이죠. 여호와임을, 하나님 정말 미쁘시게 언약을 이루시고야 마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이 용서받은 이후에는 과거를 되돌아볼 때마다
정말 놀라고 부끄럽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자기 자랑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또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이 또 열방 가운데 그들도 긍휼을 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초월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교만하여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또 혐오하고, 그리고 그들과 견주어 비교하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워하며 참으로 놀라며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하여 끝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주님 징계 이후에 당신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기억하시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접대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은혜를 이미 받았사오니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바울과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미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당신의 은혜에 열방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미쁘심과 은혜에 눈멀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그 미쁘심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내일부터는 7월 GT가 시작됩니다. GT 꼭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 다시 말씀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